코로나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세요? 코로나19란 말을 아마 올해 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은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는 말이 왕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말의 가장 정확한 뜻은 광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태양을 보면 태양에 그 동그란 구체가 있고 그 구체 바깥쪽에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구체를 검은색으로 딱 가렸을 때 그 둘레로 이렇게 나타나는 빛의 관,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그 모양이 대체로 왕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왕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겨울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가 망해간다도 아니고 그냥 아예 딱 잘라서 교회가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엊그저께도 그런 말을 제가 몇 사람한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답을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심각한 기복신앙,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해왔던 샤머니즘의 폐해,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과 없이 많이 들어와서 그 악영향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개독으로 몰리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또 빛을 잃어버려서 밖에 내버려져 먼저 짓밟히는 그런 아픈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전염병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좁게는 이 땅의 교회 안에 만연한 고름을 짜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름을 짜내는 과정은 몹시도 고통스럽고 또 쓰리고 아픈 것이지만 그 고름을 짜내고 나면 얼마 후에는 새살이 돋고 오히려 그 뽀드락치가 나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2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앞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사람들이 당신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셨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희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첫 번째로 당신이 순환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섰고, 그렇게 막아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뒤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근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누구에게 당할지, 어떻게 당할지, 언제 당할지, 그리고 그렇게 순환을 당한 뒤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그때 제자들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순환은 그 밑바탕에 확고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다, 그런 말이지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될 경우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세우고 있는 대의 명분이 유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자체가 승리의 입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그분께서 대권을 쟁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승리하시고 대권을 장악하시면 제자들도 바로 그 승자인 예수님 편에 서서 나름대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했던 바 일정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뭔가 나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기복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복이 없으면 한날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기복주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몸짓을 취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기복주의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꼬인 인간관계가 슬슬 풀리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기복주의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2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다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노했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냥 몇 대 맞고 욕 몇 번 먹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분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것도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형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런 걸 일컬어서 고양이 쥐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바탕에 쫙 깔려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본 도리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 기복신앙의 본질을 비교적 뚜렷하게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세 번째, 나를 계속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계속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서 반발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서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허렇게 먹는 눈탱이를 계란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아이고 내 십자가야. 왜 그랬을까요?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는 남편에게 아이고 저 사탄, 저 마구 이러다가 재테리로 해서 터진 거예요. 불행히도 피하지를 못해서 눈탱이를 맞고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날계란으로 문지르고 앉아있어. 아이고 내 십자가.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멍청해서 당하는 고생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마귀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지금 마귀가 기뻐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너 왜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원수인 마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마라 이런 거죠. 너 왜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너 왜 자꾸 네 밥그릇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네 말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지금 네가 내 앞길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의 입장, 너의 밥그릇만을 생각하는 몸짓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너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왜 끊임없이
너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끊임없이 내 밥그릇만 생각을 하는가? 만일 그런 태도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너는 사탄의 종이지 나의 일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은 거 확실해? 확실하세요? 뭐 대답이 이렇게 어려우세요? 하기사 뭐 구원받았다는 증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처럼 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겠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너는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천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무릎 꿇고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 영광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힘든 길을 굳이 가려고 그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따르겠다는 제자가 고난을 회피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허망하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 인류 구원의 이 대업을 이루러 올라가시는 이 길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년간 죽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더더군다나 베드로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데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히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24절 한 절 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해야 돼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거룩한 입장 정리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거룩한 입장 정리. 입장을 정리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입장을 정리해야 돼. 그분께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가버릴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이라도 가고자 결단하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가 말로 순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교할 날짜 받아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깜방에 있는 어떤 사람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초에 순교한다고 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삶 전체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을 어떤 희생과 수고가 있어도 그 길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순교자 정신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그분을 끝까지 따른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큰일 났어요. 아무리 봐도 온전하지 못한 게 우리 자신인데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좌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적으로 두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럼 그게 하루에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생애 전체를 다 떨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담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가다 보면 꼬꾸라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무릎이 까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달리고자 하는 의지, 이것을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로 압축하신 것입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의지가 있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의지가 있는 사람,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일생 달려갈 결단과 의지가 있는 사람, 이게 있으면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예,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된다 그 말이죠. 구원파였더리야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글쎄요. 이렇게 에이 구원 못 받았구만 이러면서 그 이단으로 끌고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질문이 나오면 꼭 그렇게 대답을. 근데 당신 부모님 있어요? 예, 계신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부터 알아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에이, 부모님 없구만. 같은 논리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날 어떤 방향으로 걸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25절에서 경고를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 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상대화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너의 목숨까지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제자의 길에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과 고통과 고독과 상실로부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샤머니즘의 본질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기독교가 샤머니즘하고 기복주의에 먹혀서 오늘날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고. 무당이 꽃갈 쓰고 방울 들고 떼떼원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신을 즐겁게 해가지고 액을 맞고 복을 불러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털어버리려는 몸짓.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 일에 앞장서 있는 게 샤만, 무당이랍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샤머니즘에 많이 세뇌가 돼서 목사까지도 무당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목사님의 해외 출장 중에 남편이 죽었는데 권사님이 부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니까 아휴 우리 영감은 죽어서도 복이 없어 그랬다는데 아이 어떤 목사가 집례하면 뭐가 어쩌냐고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게 샤머니즘이라니까요. 두 번째 유혹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이 기복주의예요. 26절 보실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면 온 천하를 로또로 바꾸면 좀 이해하기 쉬울란가요? 사람이 만일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이 기복주의. 이 두 가지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샤머니즘, 기복주의.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면 제자의 길, 결국 이 구원의 길은 꿈도 꿀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돈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20세기 한반도, 전라도 이 좁은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전주에만 해도 1600개 교회가 있는데 하필 전주 열린문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27절에서 의미 있는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27절 보실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한 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확실한 사실입니다. 재림이 확실한 만큼 각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는 심판 또한 확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로또 1등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떨어버리고 복을 부르기 위해서 날뛰는 삶입니까? 그러면서 28절에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휘민.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17장에서 무슨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 예수님이 영광의 형체로 변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돼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며칠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 본질이 영광이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신앙 고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생을 해도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고생이고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고난입니다. 아까 그 잿더리로 얻어 터져서 눈탱이를 계란으로 문지르고 있는 그 권사님 고생하는 거예요. 입 함부로 놀려가지고 어떻게 남편한테 마귀라고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나의 입장, 사람의 일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난과 고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언정 고생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철회한다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이 신앙 고백을 철회한다면 고난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이 사라진다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길은 어렵지만 의미 있는 길이고 어렵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도우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듯이 고양이 쥐 생각하듯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 영리한 분이세요. 사회자가. 왜요? 저 같은 사람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손해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방송을 탄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된 말로 환장하겠더라고. 아니, 그 사람을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손해보신다니. 그래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니. 기독교 신앙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무엇을 목표로 뛰었는지.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날 것이냐, 그것은 오늘 이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한다고요? 교회가 망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 앞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망하는 길로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앞쪽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교회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독 소리를 듣는 개개인, 개독교의 길을 걷는 교회,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로서의 교회는 그분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확실히 갖고 예수 제자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경배하며 제자의 도리를 다시 생각하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주 열린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